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옵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 중에서 새로이 충현교회 등록한 성도도 있사오니 저들의 이름이 충현교회 조적부에 오르는 것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오른 줄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예수님 성령님으로 저들의 보호, 인도, 영육에 필요한 복을 안기고 주옵소서. 여행 중에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사오니 이 시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서 본교회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때 묻은 부분은 보혈로 씻으시어 깨끗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부분은 성령님의 기름 부어 건쳐주시고 은혜 충만히 받는 그릇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선논 종이 영육이 아울러 연약한 종이 섰사오나 주님이 붙드시고 성령님의 나팔로서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깨끗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영의 귀를 뚫어주셔서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여 충만한 은혜 받아 여생들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단히 즐거운 때도 왔고 어려운 일도 당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이 민족 살려주시고 원수 손 못 대게 하시고 전쟁 못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 없는 나라 백두산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시절 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충 일로 6월 6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애국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께 땀을 바치나이다. 눈물을 바치나이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옵니다. 우리 생명까지 바칠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을 은혜롭게 지나고 내일이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 장군이 취한 태도를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때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깨끗하게 살고 담대하게 싸우고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 온 우리나라 각 교회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을 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속량하실 때에 나이 많은 80난 모세를 지키시어 권능으로 십계양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해방되네. 이렇게 해방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허락받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그만이야 중간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고생이 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에 고생을 하다가 때가 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먹기를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때는 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되었던 남자 어른들은 다 세상에 없이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남았고, 이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던 모세 선생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넌 후에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이제 우리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왔으니 우리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는 약속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내라 헌신하는 뜻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요다함교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길갈에서 세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는 40년 동안에 내리던 만나가 뚝 끊어졌습니다. 가나안 목지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을 바라보니 큰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튼튼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튼튼한 성입니다. 이 성을 점령하면 가나안 목지 하나하나 점령하는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왔으나 만나가 떨어졌으니 먹을 것도 없고 영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데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수아 장군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선생님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안 내리고 여리고성은 하늘에 닿은 듯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니 연세가 높은 여호수아 장군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면서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갑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 줄 압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은 높고 튼튼합니다. 만나는 안 내립니다. 저를 어떻게 해야 점령하겠습니까?
아마 기도하면서 간 줄 압니다. 머리를 숙이고 여리고성 가까이 가다 여리고성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간 줄 알고 머리를 번쩍 들고 여리고성을 보려고 할 때에 누가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천하의 장수같이 튼튼한 장군이 시퍼란 칼을 뽑아 들고 섰습니다. 놀래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조용히 기도하다가 가다가 손에는 칼도 없습니다. 크나큰 장수가 칼을 뽑아 들고 섰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악! 하고 쓰러졌습니까? 도망을 쳤습니까? 도망도 안 칩니다.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허락받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겠느냐. 담대한 마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귀를 뻗쳐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무서운 장수를 향하여 똑똑히 묻습니다. 여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묻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원수 편입니까? 당신 어느 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똑똑한 침착성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원수 편이면 싸워야 되겠고 내 편이면 의논해야 되겠고 분명히 분별한 다음에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물었더니 그 칼을 뽑아든 장군이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편도 아니다. 아니다. 난 아니다. 자, 나는 원수 편이 아니다. 그러나 내 편도 아니다. 정신을 차려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 앞에 온 장군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 편이 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게고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만일 하나님과 대적하면 이 칼로 죽일 게고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쓰러 엎드려서 겸손히 절합니다. 하나님의 장군이 왔으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의심이 털끝만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온 증거가 바로 며칠 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어려운 위급한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덤비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있는 동시에 겁이 없어야 될 것이며 침착해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나는 이 나라의 통치자로다 하는 교만도 다 내집어 던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믿음으로 담대합니다. 침착합니다.
겸손합니다. 절을 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니까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하는 말이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발의 신을 벗는다는 말은 완전 무장해제를 말합니다. 싸우다가 지면 이긴 편에서 칼을 놓아라. 예, 칼을 놓습니다. 옷을 벗어라. 예, 군복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 등은 완전 무장해제입니다. 완전 복종입니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칼을 뽑아든 사람이 내 신발까지 벗으라고 하면 나는 맨주먹으로 싸울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이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털끝만치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군인 줄을 믿고 아멘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신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완전 복종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장군이 말합니다. 듣거라. 예, 튼튼한 여리고성 이 나라의 왕 백성 다 네 손에 든다.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다음에는 작전 계획을 설명하시죠. 이렇게 싸워라. 너희들은 칼을 뽑아들고 덤비지 말고 너희들은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입을 꼭 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이래 되는 날은 이른 아침부터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리고 또 제사장 가운데 나팔을 부는 사람 나팔을 불고 군대들은 그 앞에 서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라. 그래서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제사장의 나팔을 평시처럼 불지 않고 울려서 불어라. 울려서 불어라. 울려서 크게 불 때에 온 백성들은 함께 단합입니다. 합심입니다. 꼭 함께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더 크게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성으로 진입해서 완전히 점령해라.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물질에는 손대지 마라.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저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이 허락을 받은 여호수아 장군은 그 명령 그대로 실천해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른 다음에 명령하여 온 백성들 하여금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너 잘 있겠지? 어젯밤 꿈꿨니? 말 없었지? 제 말이 없어. 꼭 이걸 봉하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백성들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돕니다. 셋째 날 또 한 바퀴를 돕니다. 넷째 날 또 한 바퀴를 돕니다. 많은 백성까지 한 사람도 이건 뭐야?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믿고 합심하고 믿고 순종하여 여섯되는 날 돌고 일어선 날 이른 아침부터 돌다가 7바퀴 돌 때 크게 나팔을 울러서 불 때에 와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리하여 여리고성은 점령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비로소 여리고성의 양식을 먹으니 육신도 살게 되었고 가나안 몫이 하나하나 점령하니 조상 때에 허락받은 땅에 영원한 기쁨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그가 칼을 뽑아들고 섰을 때에 무서워도 도망을 갔거나
싸우자고 덤벼서 함부로 싸웠거나 했으면 이 일은 끝나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가장 바로 써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 장군. 오늘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오늘의 한국일 1993년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부흥될 수 있는,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교회 민족들이 정신 차려서 자기의 잘못을 가슴치고 곤치고 하나로 뭉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질서정연하게 합심해서 겁내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나게 열릴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금년일 1993년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회개할 줄 모르고 교회가 거짓말하고 정치가들이 거짓말하고 핑계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회개를 못하면 앞으로 무서운 일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꿈에도 저주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면 가장 무서운 형벌이 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북의 강아무개가 미국에 가서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들이 신문에서 봤을 겁니다. 그들은 유엔도 무섭지 않다는 듯이 세계도 겁나지 않다는 듯이 떵떵한 소리를 하고 지금 아직 돌아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 무슨 행동입니까? 정 안 되면 6.25를 터치겠다는 말 같은 전쟁해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백두산 소나무 저 예배당 짓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이런 기회에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이런 기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런 기회에 이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현충일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대한민국의 백성들아,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러나 기회만 붙들면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할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갑자기 만나도 그 사건만 보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꼬마들이 놀다가 나쁜 애가 죽인다고 몽들들고 날 때에 그 애만 보고 떨고 황복하지 말고 아빠가 옆에 있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칼을 든 장군이 맨손 들고 가는 자기 앞에 칼을 뻗어들었는데 한 번 내렸으면 그대로 죽는 판인데,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하나님만 믿는 진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필요 터무지 없습니다. 주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썩어 빠진 정치 속에다 망할 줄을 알았던 이 민족이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랑으로 보호하심 어찌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꿈에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죠. 누가 우리의 손을 내겠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평안한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처럼 칼보바 들고 서 있는 그 무서운 장군 앞에 맨손 들고 가까이 나오고 너는 누구 편이냐 물어보는 침착한 생각. 저와 여러분은 싸우되 누구 편인지 알고 싸워야 됩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면 원수에 이용당하고 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데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는 누구 편이냐 알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 편에 섭시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원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군대장관 그 말이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편이 되면 내가 너희를 붙들 게고 손 못 대도록 보호할 게고 너희들이 하나님 편이 안 되면 나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고 너희들이 원수 악마의 편에 있으면 이 칼을 박을 거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면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좌우편에 우물쭈물하면 하나님이 안 돌아보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이용을 당하면 하나님이 진저를 때리실까봐 겁이 납니다. 목사님들이여 장로님들이여 이름이 귀한 것만큼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 걸 압시다. 이때가 어느 때인 걸 알 때가 부조한 종은 웬일인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라는 기도가 자꾸 나옵니다. 웬일인지 나도 모릅니다. 소련이 무너지는데 무슨 문제가 나냐고 하는데 웬일인지 김일성이가 쫓기다 마지막에 쫓길 때부터 마지막에는 쥐새끼가 돌아서서 고양이 입을 무는 것이 한번 문을 하기 없거나 그들은 잠수함이 수십 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는 모르지만 여인하고 가지고 있을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만일에 꿍 하는 날이면 자기네가 이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같이 죽자는 일을 할까봐 거듭니다. 전쟁은 너도 나도 함께 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 감정이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첫째, 하나님만 믿고 현장에 나타나는 것도 떨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드신 것 계속해 붙드시길 믿고 침착합시다. 너는 누구 편이냐? 나는 하나님 편이다. 너는 누구 편이냐? 묻고 그가 하나님 편이면 나도 그와 화목하고 그가 마귀 편이면 끊어야 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사업에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하나님 편이면 하고 아니면 끊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그분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하나님 보낸 군대 장관이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있지만은 합력하여 축복이 올 줄을 믿습니다. 무릎 꿇고는 겸손. 대한민국의 교회여 겸손합시다. 세계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맙시다. 겉으로는 부흥인데 속에 알짜가 어느 정도 알림의 곡식인지 문제일 겁니다. 바람 불면 날아나가 겁이 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완전 무장해제입니다. 공부 많이 했지만 그건 믿지 말고, 몸이 튼튼해도 그것도 믿지 말고, 우리나라 군대가 많아도 그것도 믿지 말고 완전 믿던 것을 버리라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궁합중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웅덩이에 빠질 것 같은 때요, 높은 언덕에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갈림길에 꺾이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김일성이도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겁니다. 전쟁은 안 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전쟁 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네, 무릎 꿇고 완전 신을 벗어버렸더니 허락이 나옵니다. 여리오성 이루어집니다.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구나. 백두산 소나무 저의 여당 빛난 날 주마. 하나님의 허락만 받으면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믿습니까? 여리고를 내 손에 주마.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는 작전 방법은 요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한 그 작전 방법대로 싸웁시다. 내 멋대로 하지 맙시다. 입을 봉하고 필요 없는 말 쑥덕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전쟁은 못 일어나게 해주세요. 김일성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평양 신우지와 예배당 있게 해주세요. 큰 소리도 말고 속으로 기도합시다. 선전만 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 명령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다음에 물질에 손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왜 이렇습니까? 돈 문제, 물질에 손댄 나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물질에 손댔던 분들도 핑계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대한민국 온 교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11조 도적질 가지고 바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물질에 끌려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는 참신자가 될 때에 가나안 먹힌 우리 자손 만대에 누릴 줄 믿습니다. 그날을 늘 기다리면서 여호수아 장군처럼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그분 앞에 너는 누구 편이냐? 물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침착한 지혜, 깨달으면 무릎을 꿇는 겸손, 신까지 벗어버리는 교만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무장해제, 그리고 주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아멘로 복종해서 하나님의 주는 영육간의 부자가 되고 여리고성에 쌓여있는 많은 곡식 마음대로 먹으니 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만 받으면 만가지 옥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때 말이 큽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 중요한 아닌데 하나님 편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피를 쏟고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민족적 애국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진짜 효자 신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로 믿는 진짜 신자가 되어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파는 신자고 생활은 악마에 이용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면 사는 길이 열리게 싸웠고, 하나님 편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느니라면 매 맞을까봐 겁이 나오니 너도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으면서 말씀에 아멘 복종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자손 만대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면서 물질로까지 줄 수 있는 부자 되는 때까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크신 복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민족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회개하여 살 수 있는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가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옵시는 종이 갑자기 어려운 일 만나도 항상 믿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이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가장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꿈에도 하나님의 편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